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이죠. 마르코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5월도 벌써 막바지에 다루고 있죠. 연중으로 시작된 지도 벌써 2주째인데 마르코복음에 집중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봅시다. 마르코복음 오늘 내용은 여리고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일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복음에서 여리고의 맹인이 나옵니다. 예리코라고 하지, 예리코. 여리고는 이제 한국말식의 표현일 텐데, 예리코의 근처에 소경을 고치신 일인데, 예수님,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예리코로 들어가지 않았죠. 예리코로 들어가진 않으셨고, 바로 성문, 그 예리코 읍성 들어가기 직전에 맹인이 여리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 성문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도 성문에서 예리코 안이 아니라 성문에서 치유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리코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단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리코에 사는 사람들은 평판을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평판을 이렇게 얻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죠. 예리코로 가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고 또 예리코에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착한 사람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상의 도시, 예리코는 이 세상의 도시, 남쪽으로 가면서 따뜻한 휴양지이고 또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지들은 그 사이에 섞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부자들을 안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처지들. 그래서 오늘 복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리코라고 하는 해변의 휴양지의 도덕적 삶은 확실히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이 깨끗한 그 지역, 휴양지, 안락한 그런 환경들, 깨끗한 방,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마르코복음 사가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그 작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마르코복음 사가나 영적 저자들에게는 이 깨끗하고 또 온화하고 휴양지 지역의 이곳을 어떤 상징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소경은 예리코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 맛을 느끼지 못하죠. 못 보니까, 소경이니까. 바로 눈을 멀게 한 그 환경이 예리코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도요, 우리를 눈멀게 했을 때 있었죠. 그죠? 봐도 보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강한 그 서치라이트라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죠. 그죠? 이러한 강력한 빛은 우리가 덜 조명된, 또 약화된 조명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 강하니까 약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도요, 강한 빛이 그 무대의 사람을 쪼일 경우는 어두운 곳이 안 보여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기쁨과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쾌락 외에는, 강한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이런 영적인 차원의 해석도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눈이 먼 소경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든 그런 점에서 환락 속에서 소경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바르티메오의 눈먼 거지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외치기 시작하자 48절에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 이거죠. 거리에 서 있는 거지를 아무도 방해하지 않죠. 거지를 누가 우리 거들보지 않으니까요.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가 짜증내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하게 쫓겨내는 것인데 그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성가신 존재가 있다는 것, 그런 성가신 존재는 환영받지 못해요. 그리고 재미있게 놀러 가는 그런 환경, 유흥지라든가 또 휴양지에서는요, 더욱더 그런 거 심하죠. 자기의 휴식과 즐거움을 이렇게 방해하니까 그렇죠. 체코의 시인인 제이 볼코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카페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환경, 따뜻한 환경, 카페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정말 날카로운 그러한 시선으로 칼날처럼 많은 실업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 아이러니를 써놨죠. 정말 아름다운 카페에서 바라보는 창가의 밖의 사람들은 실업 청년들이에요. 그런 걸 묘사하면서 매우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또 반전을 이루는 것이죠. 부자는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환경에서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를 가진 이 연설을 할 때 비슷한 불편함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사회가 종교 행사를 위해서 특정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죠. 댄스 파티에서 여러분들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없죠. 왜 그럴까요? 비록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음악은 음악이니까. 하지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음악에서 질서정연한 삶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노래가 그레고리안 찬트인데 막 댄스 파티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댄스 치는 사람도 원하지도 않고요. 불행히도 또 불경하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널리 퍼져서 하느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정말 막아버리고 질식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이미 종교성은 성당에서만 아니면 예배당, 절간에서만 있는 것인지 누구든지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틀림없이 꾸짖거나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바르티메오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했더니 잠자코 있으라고 시끄럽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그 바르티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매번 평일미사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자비를 베푸는 그 소리기도로 해서 느낌이 없을 텐데 실제로 기리 엘레이손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작가들 많은 작가들이 작곡한 미사곡에서 기리 엘레이손 할 때 기리에 이렇게 하잖아요. 기리에 하잖아요. 그죠? 기리에 레이손 기리에 이게 뭐냐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 애절한 소리예요. 기리에 하고 오늘 바르티메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 소리를 듣고서 저에게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막 강력한 청원을 하는 거거든요. 기리에 그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 이 바르티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했다는 거.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너가 좋지 않다는 신호이죠. 어디서 큰 소리를 칩니까? 특히 토론이나 할 때 이런 토론과 담화가 저속한 용어로 끝날 경우에 더욱 그렇잖아요. 큰 소리 치는 거.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 파는 판매자는요. 자신의 상품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헤드폰으로 해서 소음이 크고 알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또 많은 그 길거리에서 뭐 물건을 팔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안 그러면 이게 교통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뭐라고 하죠? 헤드폰? 그 조그만 그 확성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또 이 이어폰, 헤드폰을 끼고 바하의 음악을 듣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소음을 취소해야 하는 본능에 대한 설명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소리로 소음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본능이다. 시끄러우니까. 그런 점에서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내부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마도 우리 머리는요,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모든 환상이 사라질 경우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하나의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요가 마스터들, 요가 스승들, 구루들의 그 요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면의 개성을 조화롭게 구축하는 방법이랍니다. 그것은 어떤 그 좋지 않은 조언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내면의 개성을 조화롭게 한다는 그 안에는 어떤 측면에서 또 위험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위험의 생각과 조언과 방법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청 들리는 거죠. 환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은 지배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일 때, 지배적인 몰입, 지배적인 생각에 집중함으로써 내면 생활을 단순하게 할 것을 권장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성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면의 생각을 집중하려면 신성한 그 부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르티메오가 주님 하고 외쳤듯이 말이죠. 주님 하고 외치는 것은 신성한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신성한 생각은 다른 생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조화시켜요. 그리고 지배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동반하는 질서 있는 어떤 하모니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찬양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소경 바르티메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으로 스승님 다시 볼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또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